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왜 40일을 멈추셨을까? 거기에 머물러 계셨을까? 40일 이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만일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뭔가 좀 이유가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40일 동안 이 예수님께서 열심히 뭔가 하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 하신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은혜 받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40일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다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일반 상식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들이 볼 때는 육신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완전히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해서 우리들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일반 상식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큰 돌문이 있는 요셉의 문에다 이 사놨던 그 매장지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무거운 돌문을 닫고 난 다음에 거기에 로마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거기에 가서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3일 만에 실제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 경비병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너무 놀랍고 들어와서 그냥 다 엎드러졌는데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대로 이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님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새벽녘에 갑자기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가셨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랬어요. 참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이렇게 대제사장과 또는 이 장로님들, 이 어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입단속을 시키죠. 당신네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 그 가짜라고.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지켰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러졌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훔쳐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갔을 때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태만 혹은 자신들이 잘 못해서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하,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곳에서 시신을 훔쳐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퍼뜨리는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게 먹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사실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기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매수를 해서 돈을 주고 경비병들에게 그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시켜가지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말을 퍼뜨렸으니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뜬소문처럼만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지면 그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뭐 하셨느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50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까지 당신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보면, 그분이 살아난 그분을 우리가 보면 이게 뜬소문이 아니라 실제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고요, 또 11명 제자들 중에 몇몇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일시에 500명이 본 적도 있는데 그 중에 다수의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도 증거를 해요.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살아났다는 것을 40일 동안 여러 케이스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 곳곳에 이제 있습니다만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저는 누가복음 24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를 다 맞추셨는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식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령인가 봐, 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영은 사람이 만질 수가 없다. 사람이 만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은 영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손을 쫙 펴서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의 흔적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못자국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에게 만져보래.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영이 아니라 진짜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뭐 먹고 있어? 뭐 먹을 거 있으시면 좀 줘봐. 그래서 거기 마침 이제 생선 한 토막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영이라면, 영적인 존재, 즉 유령이라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만져보고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실제 살아나는 실제 인물이시다. 이거는 일반 상식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 이거를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셨네, 요거를 40일 동안 확증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사역이 내가 부활했다, 나는 진짜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찾아와셔서 야 도마야, 나 못 믿어? 보여주시면서 만져봐 라고 하니까 도마가 저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당신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모세 율법 있잖아. 모세 율법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모든 성경 그 율법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을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는 구약의 선지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글에 쭉 소개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을 선지자들이 말했잖아. 그렇게 이제 선지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편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모든 시가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줘요. 성경을 풀어서 공부를 시켜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진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뭐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즉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는, 이 성경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승천한 예수님이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우리가 암송하고 그리고 쓰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확실히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갑자기 귀신도 아니시고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에 근거한 대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신 일이라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그 앞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얼마나 큰 상심이 되어졌던지 절망 가운데 자신들이 두벅두벅 두 사람이 허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둥 뭐 어떤 이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내려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글, 시편의 글, 그리고 선지서의 글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그 자리에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잘 읽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뭐 억만금의 재산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임재하셨던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그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데 내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크게 찬란한 빛 가운데 임재하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특별한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굳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처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실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중에도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소개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놀라운 주의 축복을 소개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모든 만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거기에 40일 동안 특별히 당부하고 사명으로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분부하셨던 모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만 우리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하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은 없지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분부한 최대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껏까지 이 제자들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을 하셨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즉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고 외치셨던 것이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한 대목인데, 베드로의 이 설교하는 한 대목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록 죽이는 큰 죄를 범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이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어졌다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보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역은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로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수의 복음을 천하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해주고 나타내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회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란 우리가 법정에 서서 우리가 본 대로, 경험하는 대로, 아는 대로 그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동네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본 대로 이렇게 증언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금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이슈가 되어진, 정치화되어져 있는, 또는 아주 굉장히 참 큰 문제에 대한 어떤 증인의 삶은 목숨 걸어야 할 일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칫 내가 바르게 증언을 해서 내가 알고 본 대로 얘기를 했어도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목숨 걸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회유를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위협하기도, 그래서 증언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증언한다는 거 어디 쉽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할 때 이미 지금 대제사장과 지금 장로님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손을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하고 소문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내가 만났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보았어요. 내가 그분의 진짜 몸도 만져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증언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 대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우리가 주의 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아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죠? 그거는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증언할 수 없어. 그러니 그 증언의 삶, 즉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하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이 임하니까, 힘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오늘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뭐 산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런 권능이 아니라 무슨 뭘 받는다는 거냐 하면 예수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유다 전역에도 가고 땅끝까지 저 세계 선교도 가고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얻고 이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이 놀라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주의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역,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귀한 치리 사역, 교회 사역하는 거 정말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집사님들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들 주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난날 정말 예수님을 부활을 몰랐을 때 이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냥 그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으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정말 무서움을 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무서운 게 없었어요. 분명코 거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의 행사로 끝이 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살아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개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환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잖아요. 옛날에 뭉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정반대를 얘기해요. 뭉치면 전염병 걸리고 흩어지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나누어지고 전파하고 정말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주십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꿈틀꿈틀 움직이고 전도하는 역사, 정말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임해서 날마다 새신자가 들어오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십시다. 담대하라 찬양입니다. 이곳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냥 다 이루시고 끝을 낸 겁니다. 그러면 그냥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40일 동안 머무르셨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설명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셨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뭘 위해서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놀라운 축복을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또 주의 약속에 성령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귀한 사명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양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의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돈 받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며 영원토록 가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양제일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장로님들은 곧바로 잠깐 당회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